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속히 온다는 말을 보니까 주님이 이제 빨리 이렇게 오겠다, 그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속히 온다는 말은 엘코마이라는 현재를 썼어요. 이 현재라고 하는 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막 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또 보는 자들, 또 읽는 자들에게 지금도 그 말씀 안에서 오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상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게요, 12절에 보니까 줄 상이 내게 있어,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값인데, 여기서 이 값은 미스토스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게 미스토스라는 상이에요. 여기 미스토스라고 하는 상은 원래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거냐면, 이 미스토스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주는 걸 미스토스 상이라고 그래요. 미스토스 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 주는 거하고 벌 주는 거, 이걸 둘 다 미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상을 주면 좋은 거고 벌을 주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상, 미스토스 상은 상하고 벌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벌을 같이 주는 걸 다 미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을 주러 오겠다 할 때 그 상을 주러 오는 것은 우리에게 다 상급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벌을 주러 온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벌을 주러 온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러 온다.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하고 상을 주는 것이 같은 거니까 주님이 오셔서 벌과 상을 주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하고 거룩한 자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하고 거룩한 자하고 완전 반대거든요. 이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거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이게 이제 미스토스 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상을 받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거룩한 사람들의 상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원래 요한계시록 1장에 원래 시작할 때는요, 요한계시록 1장의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시작할 때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읽는 자, 듣는 자는 빼놓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었잖아요. 22장까지면 다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읽었으니까, 읽고 들었으니까 다 이제 그건 지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불의를 행하는 것과 상을 받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미스토스 상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이 벌과 상을 같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뭐 벌과 상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벌과 상을 사람들이 한다면 사람들이 재판장이죠. 사람들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벌도 주고 상도 준다. 근데 어떤 사람은 벌 받으면 이제 안 좋죠. 상 받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벌 받지 말고 상을 받아야 되지. 근데 이게 나눠져서 불의한 자가 상을 받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불의한 사람은 이제 벌을 받아야지. 그게 상급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심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심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누셔요. 심판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런 이제 의미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불의한 것과 거룩한 것이 같이 있다. 그러면 불의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거룩한 것은요,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 불의한 것을 심판해서 이걸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계속해서 상을 받아서 남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와 거룩한 자가 우리의 속에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걸 극단적으로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의한 것과 거룩한 것이 끝까지 가면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늘.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나는 불의할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할 건데 이거 두 가지가 계속해서 끝까지 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심판이 안 되죠. 그죠? 사라져버리면 거룩한 것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끝까지 간다니까요. 불의한 것과 이 거룩한 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죽을 때까지 가면 누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몸이 말해요. 죽을 때까지 갔다. 근데 불의한 것과 거룩한 것이 같이 이렇게 있어. 끝까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겠죠.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것이 자기를 끝까지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냥 존재하시니까 그냥 원래 계시는 분이다.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 이렇게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왜 그럼 처음과 끝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뭐 이렇게 왜 성경을 이렇게 썼냐면 성경이라고 여기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과 끝에 끝나는 말씀이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동일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선악나무.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죠. 근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선악나무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해서는 생명나무만 얘기해요.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이게 처음과 끝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선악나무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생명나무로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나무, 생명나무는 사실 처음과 마지막인데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은 선악나무로 시작하고 마지막 마치는 것은 생명나무로 마친다. 요거를 같은 거다. 이게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다. 나는. 이게 성경 말씀이 시작이 있고 반드시 마침이 있는 건데 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마침은 이것으로 마친다. 근데 이게 같은 거다 된다. 이렇게. 이 같은 거가 되려면 이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간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과 끝이 맞춰요. 똑같아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선악나무로 시작을 했는데 죽음이 없으면 선악나무가 계속 살아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대해서 선악나무가 또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중간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선악나무가 죽음을 거쳐가지고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나무인데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죠.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성전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뀌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이요.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냐면 구약에 진짜 축복받는 것은 어떤 축복이냐면 땅을 받는 거, 그리고 아들. 땅하고 아들이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땅하고 아들이 있으면. 그러면 신약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땅하고 아들이 신약으로 바뀌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땅이라고 하는 교회와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반드시 축복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또는 교회를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들이고 이제 땅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이 땅에 신약에서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하는 건 다른 거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성공했다든지 뭐 이런 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의 축복을 보면 땅하고 아들이 있으면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교회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에 소속되면 그럼 축복인 거예요. 그럼 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받았다 그 말은 교회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에 소속됐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되면은 자기가 어디 소속된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혼자 살고 싶어요. 편하고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상관하고 관계하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혼자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이게 마지막 때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이 혼자 산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혼자 산다는 것은. 잘 생각해요. 혼자 사는 게 편한다고 하는 게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 사는 게 누가 옆에서 간섭하고 그러면 싫잖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러면 어디 가면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무인도에 가면 혼자 살 수 있어요. 무인도에 가면 그 무인도에 가가지고 혼자 살으라고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편하죠. 뭐 혼자 있으니까 다 자기 거니까. 이 사람이 오래 갈까요? 사는 게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게 지옥일 거예요. 혼자 산다는 것은요 지옥입니다. 그게 자기 혼자 있다는 것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자지만 인간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기도 많아지고 행복하고 그러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인데 우리가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졌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원래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는 게 원래 엘이 하나님인데 엘로힘, 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 이 말은 여럿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럿을. 처음부터 여럿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창조되어서 인간들과 함께 같은 말씀이,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너와 나라고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하고 떨어져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함께 우리는 우리다, 같이 우리는 하나야, 서로 같이 사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너와 내가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걸 선악이라고 그래요. 여기 둘이가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나가 됐을 때, 우리가 됐을 때, 이거를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살아있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가짜입니다. 다. 자기는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는 나야.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어. 자기는 교회야.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니까 내가 중심이지.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말세예요. 지금 더 많이 그러거든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그러죠. 그게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혼자 사는 게 그게 익숙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만났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따로 떨어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같이 생각하고, 또 한 배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그 모태에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래요. 서로 형제.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같은 말씀에서 태어난 자들이 함께 서로 모여서 하나의 형제들이고, 그게 교회다. 이것을 서로 다르겠지만 말씀 안에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그걸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거짓이에요. 그게 진짜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본다고요. 너는 어느 교회냐? 그 말은 네가 가루가 되었느냐? 너는 네 자신이 죽었느냐?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섞였느냐? 너는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게 교회니까. 교회는 나와 너를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한다고요. 근본은, 하나님의 근본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따로 떨어뜨려서 그 생각하지 않아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을 가장 크게 쳐주냐면, 하나님이 사랑은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혼자 가져도 되고 소망도 혼자 가지면 돼요. 그런데 사랑은 안 그래요. 사랑은 혼자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혼자 사랑한다는 게 없잖아요. 사랑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상대방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혼자 있을 수 있고 소망도 혼자 있을 수 있는데 사랑은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관계라 그래요. 관계가 없는,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에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미혹된 자가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틀어진 겁니다. 그거를 돌아서게, 다시 되돌리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라. 그게 뭐냐면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것에서 틀어지면 미혹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 관역으로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너 혼자 불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라. 그게 땅이에요. 땅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라면 땅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들은 땅을 필요로 한다고요. 아들을 받았는데 땅이 없어. 땅을 받았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축복은 반드시 땅이 있으면 아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아들이 아직 없는데 나는 재산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종에게나 물려줄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네 배에서 너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나올 거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너에게 있지만 아들이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줘서 그 땅을 이어받도록 할 거야. 땅의 주인을 너의 아들이 받게 될 거다. 땅의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구약의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땅과 아들. 신약에서는 반드시 땅과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겐 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겐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축복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땅은 뭐예요? 교회라고요. 교회. 땅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받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 마지막 이 신약에서는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으려면, 믿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축복이니까. 나는 그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분이 아들이니까. 아들을 받은 자는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을 받은 자는 아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몸의 성전이에요. 몸 성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부셔진 자가 그리스도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셔진 자가. 근데 사람들은 다 뭐 여기 하면 여기 저기 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착한 줄 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왜 뒀겠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두시는 이유는요, 자기의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잘 그걸 바라는 거야, 그 가정을. 마찬가지로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들어 버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뭐 내가 여기도 저기도 뭐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다 줘,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러면 그러면 옆집 애도 다 똑같이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 줘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가족이 돼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왜 자기 가족을 뒀겠어요?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자기는 못하면서 왜 그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마음 넓은 것처럼 다른 교회, 여기 교회, 저 교회 막 이렇게 하냐고. 이건 아니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걸 두었어요.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다고요.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에 충실해야죠. 자기가 소속한 그 가정이 있다고요. 자기가 소속한 교회가 있다고요. 그게 자기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살아서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반드시 있어서는 자기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생명나무로 바뀌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악나무도 십자가, 그리고 가운데 죽는 십자가도 십자가, 생명나무도 십자가예요. 이게 여기서 22장에 생명나무 14절에 보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생명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예요. 나무는 여기서요 크실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나무라는 얘기인데 그게 기둥입니다. 기둥.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십자가예요? 우리가 죽는 십자가를 진짜 내가 죽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어버리니까 없어지잖아요. 십자가가. 죽은 십자가니까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생명의 십자가를 받는 거야. 자, 선악과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선악나무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로 죽으면 생명나무가 된다고.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어서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십자가로 죽어서 생명나무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같은 나무인데 이 처음과 끝인데 이것을 같은 것인데 십자가로 완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 선악나무가 바뀌어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